오늘도 비슷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구원을 받으려면 이라는 전제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흔히들 이 본문에 대한 제목을 이렇게 붙이죠. 착한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 이렇게 제목을 붙이는데, 저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도 지난주에는 니고데모가, 이스라엘의 관원인 지도자인 선생인 니고데모가 와서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오늘은 율법교사가, 율법에 능통한 교사가 찾아와서 묻는 거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국에 가고 싶다. 또 나는 갈 거야. 그런데 그러한 아니란 생각이 우리를 파멸로 이끌기 쉽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에 넘어간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그래, 넌 잘하고 있어. 그대로 그냥 쭉 가면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우리를 속일 때가 있습니다. 속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사실은 아닌데 사단은 그게 맞다고, 그렇게 하면 된다고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율법교사나 지난주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나 모두가 다 자기들은 선민이었고 자기들은 당연히 구원을 받을 줄 알았어요. 그렇게 엘리트고 FM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그들이니까 당연히 천국에 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니고데모도, 이스라엘의 선생인 여기 율법 교사도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얘기고 우리는 틀리잖아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읽을 필요도 없고 우리가 경전으로 가지고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 당시 이 두 사람조차도 천국에 못 돌아가는데 우리인들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거죠. 그 당시에 최고의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이스라엘의 학박사인 너희들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데 여기 있는 목사인들 충분히 들어가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건 그들의 얘기고 여기 있는 것은 나의 얘기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봅시다. 오늘 보니까 율법교사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그랬더니 율법에 있는 것을 다 지켜 행하라.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래, 내 말이 맞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에 이 율법 교사의 허점을 발견했던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건 맞아. 내가 믿고 있는 건 맞아. 그런데 내가 너희를 보니까 허점이 하나 있어. 행하는 것이 없다. 그래서 그 행함에 관한 문제를 이끌기 위해서 예화를 들지요.
그게 사마리아인에 예언합니다. 한 사람이 여리고를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있는 것을 다 뺏기고 시컨 두드려 맞고 고반 죽게 되었어요. 피투성이가 더 길에 쓰러져 있었어요. 마치 그 길로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며 성경을 암송하며 지나갑니다. 그 사람이 쓰러져 있네. 끔찍해. 피해서 우회해서 그냥 지나칩니다. 또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레위인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특별히 선택받은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 끔찍해. 누가 이런 짓을 하고 그냥 또 지나갑니다. 둘 다 지나가죠.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처럼 여기는, 구원이 없다고 여기는, 상종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거 웬일이야? 아프겠구나, 죽겠구나. 주저없이 그에게 달려가서 피를 닦아주고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여기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를 데리고 여관으로 가서 따뜻한 방에 눕혀서 그를 치유해 줍니다. 그러나 자기 스케줄이 바빠서 그냥 두고 갈 수는 없고 자기 있는 돈을 사비를 덜어서 여관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정말 급하니까 내가 다시 오는 동안 다시 돌봐주십시오. 비용이 필요하면 더 부담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탁을 하고 떠나가고 다시 오겠죠. 예수님은 얘기하십니다. 이 세 가지 부류 사람 중에서 누가 이웃이냐? 사마리아인입니다. 내가 싫어하고 내가 저주하고 내가 개처럼 여기는 사마리아인입니다. 우리 예수님 다른 말씀 안 하세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게 구원이다. 내가 알고 있는 게 구원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게 구원이 아니라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함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 율법사처럼, 레위인처럼, 제사장처럼 당연히 나는 천국에 가 있겠지, 아주 망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은 다 그럴지도 몰라요. 어떻게 이렇게 살다 보면 주님 오실 거고 그날에 죽게 되면 나는 천국에 갈 거야.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이와 같이 하면, 이와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우리 십자가 크로스 아닙니까? 위에서 아래로 크로스, 좌우로 크로스. 그래서 하나님 관계, 하나님 사랑, 이웃과의 관계, 이웃 사랑. 그래서 십자가 크로스. 참 누가 설명을 잘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저기서도 그랬죠. 원문을 제가 설명했어요. 물과 성령이 무언가에 대해서. 다음에 속편으로 계속 하겠습니다만, 물에서 나지 않은 사람은 영으로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 하나님 사랑을 하는 사람은 이웃 사랑을 하게 돼 있는 것이고, 역설적으로 말해서 이웃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 아니다. 이게 맞는 해석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 사랑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도 사랑하지 않고, 이웃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 거다라는 논리입니다. 거기에는 명확한 논리가 있습니다. 자주 제가 강조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는 이웃을 통해서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게 돼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앞에서 짠하고 나타나서 얘야 나를 사랑해라, 나를 섬겨라, 내 말을 들어라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 나타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제가 이게 설교시킬게요. 그렇게 나타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보이는 이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나는 것이고, 내 믿음이, 내 신앙이, 하나님 사랑이 내게 행하는 이웃에게 행함이 곧 하나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이웃에 대한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 사랑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품 안에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그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 있는 건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로 하신 아버지와 내가 하나,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리고 저들도 내 안에, 우리 안에 있기를 하나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거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여기에 보이는 이들이에요. 내 눈앞에 보여있는 이들이 하나님이에요. 인산인을 이루어서 예수님 가까이 갈 수 없는 예수님의 가족들이 왔을 때 기별했다고 그랬죠. 예수님, 당신의 가족들이 찾아왔네요. 예수님이 정색을 하고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내 부모고 누가 내 형제냐? 눈앞에 있는 이들이, 지금 당장 와서 내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이 내 부모의 형제요 자매가 아니냐? 하나님 멀리 찾지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게 계세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안 보인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는다는 거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착각이에요. 우리 눈앞에 하나님이 나타나 있는데도 부지중에 우리들을 천사를 보내고 하나님을 보내고 주님을 보내는데도 우리들은 다 아니라는 거예요. 부지중에 나타나십니다. 어떤 누구를 통해서 나타날지 몰라요. 내가 주먹을 날려야 할 원수를 통해서 나타날 수도 있고, 나를 배신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착각하지 맙시다. 저 높이 계신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있다고 그랬어. 이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대한 증명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그런 말을 하죠.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뭐다? 다 같이,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아, 사랑 그거 아름다운 거야. 그 좋은 거야. 그렇게 느끼고 있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건 가슴에 있기 때문에, 가슴에 뭉클하기 때문에, 어쩔 줄 모르기 때문에 그 가슴을 안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 사랑은 움직이는 거예요.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식을 주면서 고통을 당하게 하면서 그렇게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이것을 사랑이라고 한 겁니다. 명사가 아니라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우리 가슴에 정말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움직여야 됩니다. 내 끓는 가슴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뛰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손발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얼만큼 우리는 움직이나요? 얼만큼 희생하고 봉사하나요? 관념이 아니라 내 손발입니다. 사랑은 동사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그만큼 사랑하는 만큼 움직이는 거예요. 제발 움직이세요. 제발 움직이세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사랑은 움직여서 증명하는 거래요.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아버지가 그러셨던 것처럼. 그래서 사랑은
움직여서 증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할 때에도 내가 너를 들어서 세계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할 거야. 너로 인해서 구원을 줄 거야. 믿어요. 아버지 믿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믿는다는 말에 그치질 않습니다. 한 번 약속을 주고 나서 수십 년, 수백 년을 뺑뺑이 돌립니다. 자기가 안전하게 거할 터도 주지 않고 이 나라 저 나라에 다니면서 빌부터 달리면서 때로는 아내도 뺏겨가면서 울고 짜기도 하고 세월이 흘러서 그에게 기껏 아들을 줬더니 마지막에 가서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봐. 네가 나를 사랑하면 행동으로 보여봐. 네가 나를 정말 믿는다면 너 한번 행동으로 보여봐. 내게 뭘 보여줄 거야? 뭘 보여줄 거야? 거기서 아브라함은 마지막 패스를 받은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아마 우리들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걸러요. 아, 이건 여바라라라 하면서 거룩하게 들리지 않았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야. 아, 이것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내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어. 그건 제가 떠드는 방법이야. 이것도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야. 하나 둘 모두 다 걸러내고 보면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하나도 들리는 게 없어요. 평생을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거룩한 옷을 입고 빛나는 가운데 나타나서 구름 가운데 펑하며 나타나서 여바라라라 하기를 기대하십니까? 천국 가기 직전까지 우리 앞에 안 나타나실지도 몰라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다 거부하는 거예요. 액션하지 않는 겁니다. 액션이 이루어져야 뭔가 되는데 액션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대하여 여기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레위인이면 뭐합니까? 제사장이면 뭐합니까? 목사면 장로면 권사면 집사면 평생 모태신앙이면 뭐하라는 거예요? 행함이 하나도 없는 머릿속에 있는 다 죽은 신앙인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인지 알지 못하느냐? 아, 이 미련한 사람들아,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은 귀신도 알고 떠든다. 귀신이 더 잘한다. 귀신도 알고 있어. 행함이 없는 것은 귀신이 사단이 알고 있는 것은 뭐가 틀립니까? 사단은 행하지 않아요. 사랑을 행하지 않아요. 알고 있는 것뿐이고 알고 있는 것 갖고 정죄할 뿐이고 알고 있는 것 갖고 판단할 뿐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래요. 죽은 거래요. 죽으면 저 세상에 다시 살아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살아있다는 걸 증명해 봅시다. 너 정말 살아있구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관한 사랑은 동사, 행동이고 움직이는 것이다. 움직임이 없으면 나의 믿음은 죽은 것이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나의 믿음이 살아있는가? 좋아요. 살아있다고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얼마나 움직이고 있나요?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움직이고 있나요? 여기 있는 사마리아인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버림받은 사마리아는 움직인 거예요. 행동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말씀하신 겁니까? 그들이 아니라 이들이 살아있는, 이 사마리아인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너도 이와 같이 해야 구원받는다. 우리도 그와 같이 해야 구원을 받는다. 말만 떠들지 말고 우리 행함으로 우리 산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 믿음을 한번 지켜봅시다. 진짜예요, 진짜. 죽은 믿음 갖고 떠들지 말자고요.
귀신도 떠든대요. 우리 하나님 믿는 만큼 분명하게 움직여서 증명하는 우리가 되길 축원하고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아마 여기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직책 중에 있었겠죠. 아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억울함, 사고를 당한 사람을 끔찍하다고 피해 간 것은 한편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구약에는 제사장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제사를 지냈어야 됐어요. 제사장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부정합니다.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아마 거반 죽게 됐다니까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해서 피해갔는지 몰라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도 그래. 평민이라 할지라도 제사장이 아니라 할지라도 시체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부정을 입으려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없어요. 이스라엘에 보면 무덤이 되게 석회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석회석을 뚫어가지고 굴을 파서 거기다가 시체를 넣잖아요. 근데 거기에 입구에다가 회를 발라요. 회를 왜 바르냐면 두 가지 목적이겠죠. 우리나라도 그러죠. 무덤 할 때 이렇게 회를 거기다 바르고 난 다음에 잔디를 입히잖아요. 그것은 해충들, 벌레들이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함도 있고 또 하나의 목적이 있는데 야광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밤에 허옇게 돼가지고 거기를 사람들이 시체 있는데 가까이 못 가도록. 왜? 율법에 가까이 하면 부정타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바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법에 의해서 이 제사장이 피해가고 율법자가 피해갔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 시대에 이러한 점들을 많이 책망하시죠. 율법을 지키는 그들은 주일날 사람이 죽어가도 그냥 놔뒀는데 우리 주님은 병자를 고치잖아요. 무엇이 중요한 것이냐? 율법의 기본 핵심이 무엇이냐? 살리는 거냐? 죽이는 것이냐? 이 두 사람은 죽이는 법을 따라서 그냥 간 거죠. 죽도록. 죽어라, 나는 간다. 법을 지켜야 돼. 사마리아인은 살리는 법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 살리는 법이 무엇이냐? 이 제사장과 율법사는 이기심에 사로잡혔던 거예요. 내 것을 지켜야 돼. 내 것을 지켜야 돼. 사랑의 반대말을 우리들은 미움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사랑의 반대편에 있는 말 중에 한 가지가 이기심입니다. 탐욕이고 이기심입니다. 사랑하면 이기심이 없고 다 이타적이 돼버립니다. 내 거. 우리 돈 쉴 때 내 거. 미국에 가서 돈 쉴 때 네 거. 이기심이 내 거. 자기 것만 찾으려고 한 나머지 그 생명을 버리겠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범을 보이신 것은 이타입니다. 이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도 살고 싶었어요. 아버지 할 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해주세요. 나 십자가 지기 싫어요.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기 목숨을 내주었잖아요. 뭘까요?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뭘까요? 그가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그들의 발을 씻기고 피곤하고 힘들어도 그들이 잘 때 우리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로 섬기고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상대를 위해 살고 상대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자기가 바쁘고 자기를 지켜야 되고, 그러나 사마리아 이 사람은 내가 없는 것, 내 아까운 것 누구는 몰라요. 자기 돈을 들어가면서 시간을 뺏겨가면서 그것도 그 정도 가면 됐지. 나중에 뭘 또 온대. 내가 돈 드는 대로 다 하겠으니 도와달라고. 그 사람이 자기 자식이에요? 아니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일까요? 누가 행동으로 증명하는 사람일까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섬기고 이렇게 이타적으로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제 감동을 받은 사건이 있어요. 정말 마음이 뭉클했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우리 아집사님이 이렇게 저렇게 그동안 사람의 뜻대로 태끈하게 탁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여기까지 다시 오시게 됐는데, 그러나 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고서도 수백 년이 지난 후에 결국 복을 주신 것처럼 저는 주실 줄 믿습니다. 낮추는 만큼 더 올라갈 줄 믿습니다. 여기 오게 됐는데 피곤하신 거예요. 아집사님도. 옆에서 돕는 저도 피곤해가지고 몸살을 낼 지경인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몸살을 난 지경에도 이제 밤늦게까지 정리하고 하셨는데, 이제 짐을 갖다가 송도에 있고 저쪽에 농장에 있는 걸로 옮겨야 되는데, 뭐 없는 돈에 이렇게 사람 사가지고 옮겼는데도 큰 냉장고를 저 위에 못 옮겼어요. 못 옮기고 위에다 놔두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막 정리를 하고 있고, 우리 준호 형제가 이제 친구들 데리고 와서 옮기기로 했는데, 그때 옮길 때에 환자복을 입고 내려오신 우리 최 소장님이 계셨어요. 병원에 입원해 계신 그분이. 그 내리고 우리 일하는 걸 보고 안 됐는지 와서 이렇게 저렇게 도와주셔요. 우리 새벽에 우리 새벽 예배 우리보다 더 먼저 나와서 기다렸다가 새벽부터 밤 9시 10시까지 그 환자복 입고 그냥 그렇게 뭐 싱크대고 뭐고 선반이고 자기 돈 들여가면서 다 이렇게 자기 돈으로 사서, 때로는 부품이 없으면 자기 집에 시흥까지 가서 집에 있는 거 갖다 놓고 막 도와주시고, 그게 고마웠어요. 근데 어제 결정적으로 그 냉장고를 내려야 되는데, 그걸 며칠 전부터 고민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저걸 내려야 되는데 준호 친구들이 와도 이게 4명, 6명이 와도 장소는 좁지, 무거운 거를 내리다 괜히 사고 나면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여기저기 수십 군데 전화를 걸어서 어떤 사람들이 내릴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저걸 가능할까, 뭐 여유가 있으면 돈 딱 주고 그냥 하겠지만은 여기저기 흥정에 수십 군데를 전화 걸어가지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나 봐요. 저 서구 가자동에 있는, 서구 쪽에 있는 어떤 업체를 불러서 왔어요. 근데 그분도 분이 안 올 건데 가격도 싸고 막 그러니까 싸게 해주시죠. 그런데 교회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저도 관계도 없지만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왔는데 그분이 온 이유가 자기도 개척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왔대요. 얼마나 감사한지. 왔는데 그분이 와서 친절하게 다 설치를 해주고, 그래서 저건 내렸어요. 근데 제가 감동받은 것이 그 최 사장님이 우리 교인입니까? 자기 일입니까? 자기 돈 들어가면서 자기 시간 들어가면서 그 하지 못하는 게 안타까워가지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 저는 거기서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사실 그 전날 전등사고 뭐 이거 몇 가지 있어가지고 제가 일하다가 하집사님, 뭐 집사님 카드 주세요. 저기 재료 사야 돼요. 카드도 없었고 카드 올라가기도 귀찮아가지고 집사님 뭐 카드 주세요. 그래서 집사님 카드로 나갔다가 그거 사다가 꼈어. 그것도 생각이 나더라. 저분은 일면식도 없는 분인데 그래서 일하는 걸 안타까워가지고 일손이 없고 이리저리 뛰는 게 안타까워가지고 돕는데, 나는 내 카드가 올라가기 귀찮다고 카드 주세요 하고 그렇게 하고 내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오는 거예요. 내가 목사였구나. 내가 제사장이었구나. 내가 레위인이었구나. 말로만 떠들고 말로만 가르치고
행동이 없는, 전혀 알지 못하는 저 사마리아인보다 못한 사람이었구나.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그런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하집사님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길가에 가다가 여러분 삶의 주변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그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볼 때, 나 바빠, 나 스케줄 꽉 찼거든, 나 그리고 웬만하면 도와주는데 내 주머니에 돈 없어,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회피해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그게 행동으로 옮기는 사마리아이니까, 머리로만 알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이니까. 우리들은 너무 우리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누구나 다 바빠요. 누구나 다 자기 돈 아까워요. 이유 없이 줄 이유 없고 대가 없이 베풀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왜 주셔야 됐는데요? 왜 목숨을 버리고, 왜 십자가를 지고, 왜 끔찍한 고통을 당해야 했는데요? 우리가 그분께 뭘 구워드렸는데, 뭘 잘했는데, 하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붓고 자기 시간을 할애하고 자기 돈을 스펠해가면서 그렇게 하셨어요. 이와 같이 하래요. 이와 같이 하래요. 저는 그래서 눈시울이 뜨거웠어요. 내가 제사장이었고 내가 레위인이었구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었구나. 아무것도 행함도 없고 내 것만 찾는 이기적인, 극히 탐욕에 젖은 이기적인 사람이었구나. 그 소사장님은 자기 돈 안 할 걸까요? 일하면서 내내 자기 돈 들어가면서 간식 사오고, 우리가 식사 못 차려드리니까 자기가 자기 돈 갖고 식사 사 먹고 그리고 와서 일하시고. 믿는 사람이 다 믿는 사람이 아니라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우리 이 말씀을 좀 심각하게 받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뭘까? 진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누굴까? 참 믿는다는 제사장 필요 없어요. 레위인 필요 없어요. 평생 모태신앙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행함이 없고 증명이 안 되는데, 자기 이심에 사로잡혀 있고 내 것 하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은 내 금을 오빌이 강가에 던져버려라. 우리는 우리 손에 돈이 더 귀중하기 때문에 손을 놓지를 못하고, 내가 할 일이 바쁘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시간을 내줄 수가 없는 거죠. 나 지금 바빠. 스케줄 꽉 찼어. 너하고 얘기할 시간 없고 얘기 들어줄 시간 없고, 네가 아무리 슬퍼도 내가 그 옆에서 있어줄 시간 없어. 그렇게 인간적인 이기심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은 그러지 말래요. 주님도 바쁜 분이었어요. 한날에 업무가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분이 쓸데없이 갈릴리 지방 돌아다니면서, 슬슬 돌아다니면서 그러고 있겠어요. 주님이 바쁘다고 예면하면 여기 있는 우리들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답니다.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럽시다. 우리도 아무런 것 필요 없어요. 목사도 필요 없고 장로 권사 필요 없습니다. 평생 믿어온 거 다 필요 없어요. 오늘 내 눈앞에 보이는 강도 만난 사람을 그에게 다가갑시다.
내게 있는 것으로 부읍시다. 기름 붓고 포도주 붓고 데려다가 쉬게 하고 내 노력을 좀 거기에 희생합시다. 그러면 영생을 얻는데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부탁하고 이러기를 축원합니다.